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탁업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시절이죠.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정장 수트보다는 일상복이 많아져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라.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망감이 교차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망감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느낌으로 설명이 됩니다. 교차의 뜻은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하는 것으로 알게 되죠. 즉,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우후죽순으로 솟아든다, 이것이 망감이 교차된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에 또는 오랜 직장생활 이후 은퇴할 때에 무엇인가 오랫동안 노력하다 결실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망감이 교차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편으로 홀가분한 느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아쉽고 왠지 모를 불안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죠.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오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고 도리어 슬픔이 몰려옵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분명 적의 장수를 베었습니다. 그러면 좀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속이 뻥 뚫리며 시원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의 승리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누가 이겨도 슬픈 역사였던 것입니다. 승리한 다윗의 마음이 좋지 못하니 옆에 있는 장수나 백성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 다윗 한 사람의 슬픔이 모든 백성에게 마치 팬데믹 코비드처럼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사이에 또 하나님의 가족, 이 성도 사이의 갈등은 그 누구도 승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길에는 전투와 싸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과 아람과 이런 전투의 승리는 정말 기뻤어요. 감사가 넘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하지만 동족 간의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총 칼을 들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 간의 싸움이 난무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산 상속의 문제로 싸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성민과 송중기가 출연한 인기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스토리도 결국은 아버지 회장님의 유산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아들들 자녀들은요, 사장직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회장인 아버지 것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기도 합니다. 꼭 수천억 대의 재벌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조금의 유산만 있어도 서로가 유명한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면 그가 가졌던 부와 재산은 재앙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 안에서의 갈등을 싸움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 갈등이 있다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더들의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애통이 모두에게 슬픔이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하고 떠들고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 환영해야 되는데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의 모습은 패잔병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집안에서 엄마들이 힘이 세죠. 지난주는 마더스데이였는데요. 집안에서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꼭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다 행복합니다. 아내가 저기압이면 모두가 저기압입니다. 눈치 없는 사춘기 아들 빼고는 다 분위기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장과 또 여러분의 아내와 또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로 성도 문제로 염려와 걱정 속에서만 산다면 그 설교자의 설교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즐겁고 은혜가 넘치면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빈내리 교우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과 또 가장의 엄마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서 있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요압이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19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힘들었을까요? 적을 죽였지만 그 적은 아들이었고 적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기뻐해야 하는 삶, 참으로 곤란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는 아버지가 너무나 아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삶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문입니다.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에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새 교회를 통해 빈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의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
하나님이 조직하신 그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연약한 점을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니 우리 빈내리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우신 리더들, 각 가정의 가장, 또 각 가정의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이 넘쳐나서 그것이 설교를 통해 목회를 통해 나올 때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